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자유에 관한 문제와 성도의 음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는 성도의 자유에 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이 먼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즉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성도 중에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이원론적인 철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이원론적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영혼은 깨끗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원론적인 영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에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한 존재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이 성도의 자유와 개념을 오해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며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방탕하였고 교회에도 문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자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말을 사용하여서 인용하여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성도는 자유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잘못된 자유로 인해서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거나 바르지 못한 행동과 자신의 그 욕망의 지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 이 죄와 욕망의 지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바울은 자유에 대해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행과 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던 고린도 성도들이 하던 말을 바울이 또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에게 식욕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욕도 또 식욕과 같이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것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듯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위 역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이원론적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몸은 악하고 또 더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말도 음란한 죄를 범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몸과 같은 육체의 욕구도 다 폐지하실 것이므로 몸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과 같은 육체의 욕구와 이 성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폐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천국에서 우리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본능들은 일시적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몸은 단순한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 전체와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죄 가운데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성도들의 몸 역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그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우리의 전인격과 관련된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이 미래의 부활에 있어서도 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먼저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깨닫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창녀와 음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명령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느냐면, 당시에 헬라 문화권의 대부분이 그러하지만 이 고린도에도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하는 매춘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매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을 일삼고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바울은 창녀와 음행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의 연합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연합, 인격적인 연합을 모두 포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성적인 결합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녀와 결합하는 것은 정신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에 의한 육체적인 연합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신성한 성적 결합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창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녀와의 음행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신의 몸을 이 불의의 도구로 삼는 것이며 자신이 음란한 창녀와 같은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창녀와 합할 것이 아니라 주와 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도는 먼저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이 신체가 따로 행동할 수가 없듯이 이 지체는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전인격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성도가 음행을 그쳐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며 성령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먼저 바울은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그냥 그 순간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떠나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고린도에는 음행과 우상숭배에 관한 유혹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죄는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몸은 앞서 말했듯이 인간의 전인격에 해당합니다. 이 음행이
인간의 전인격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바울은 피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은 사람의 육체를 망가뜨리며 사람의 마음을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음행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특히 음행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몸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먼저 성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체적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음행에 빠지자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음행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성령의 전으로서 성결하고 또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음행에 빠진 이유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해해서 자신의 육신은 무엇을 하더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육신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몸은 마지막 날에 이 주님의 권능으로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음행을 철저히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사람의 육체를 망가뜨리며 사람의 마음을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몸을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전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음행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된 성령의 손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자유의 방종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인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며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음행과 죄를 철저히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